오늘 이 시간은 Think and Think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3명의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는 요담, 두 번째는 아하스, 세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요담 왕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성벽도 재건하고 수비성도 짓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도 얻었던 사람이 요담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담에게는 더 큰 적이 있었어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적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정벌하려고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 6.25 때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일사후퇴를 했듯이 지금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이 군사적인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하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아람보다 더 힘이 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줘가지고 침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수르가 남유다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뭘 간섭하느냐? 종교를 간섭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듯이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무신론, 종교를 다 폐지시키듯이 아수르는 남유다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몰렉신을, 우리 아수르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남유다에 만들고 거기다가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깡패가 도와주듯이 아수르로 인하여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이 있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또 뭘 요구해요? 뭔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돈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게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은 300달란트는 60억입니다. 금 30달란트는 900억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은 300달란트는 30억, 금 30달란트는 600억. 여러분 집에 한 630억 정도는 다 있으시죠? 그죠? 예. 저 좀 조금만 빌려주세요. 교회 좀 빨리 마무리 좀 하게. 여러분, 오늘날 가치로 해서 630억이니까 이게 한 3000년 전에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곡간 다 털고요. 성전 내부는 금으로 발라져 있거든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군사적인 불안, 종교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삼중고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10원짜리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삼중고를 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남유다 말기와 같이 우리의 삶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공사해 주시는 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더 힘들대요. 위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물류는 잘 돌았는데 막상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물건이 와야 되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물건값이 다 오르는 거예요. 물류비가 오르니까. 그리고 사람을, 직원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연다는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도 힘든 삶이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호프집, 고깃집 빼고는 다 장사가 안 된대요. 그리고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딱 끝나고 위드 코로나 선포되니까 교인의 몇 %가 돌아왔다고요? 70%밖에 안 돌아온다고요. 제가 매주 들어가 보는 교회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저희 시골교회 홈페이지 지난주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1000명 교인인데 615명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세훈교회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마치 이 등을 딱 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불안과 불평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이 시대 속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옛적 일이 뭡니까?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도 다 정복하지 못할 가나안 땅을 6년 만에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주셔서 최고의 전성기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드시죠? 그런데요,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식구가 시동생, 시누이 다 포함해서 한 방에서 다 같이 자고, 그리고 차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재래시장이 잘 됐죠. 왜? 그날 먹을 거를 그날 사 먹으니까. 냉장고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50년 전만 해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왕이나 누릴 법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하고 멀어질 때 왜 멀어질까요? 지금만 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 아내, 자녀들, 성도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성도들과. 근데 지금 말 한마디 실수하고 서로 서운한 일 있다고 그 순간만 보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화목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면 이 원망불평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 안 들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원망불평을 해도 모압 광야에서 음행을 해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요 이런 용서가 없죠. 세상에는 전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과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비자금 숨기신 분들은 전과가 있습니다. 아내가 계속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아, 우리 추성식 집사님 큰일 났답니다. 아내들이 한두 번 용돈 꿍치다가 들킨 남편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저 남자가 또 저럴 것이다 라고 딱지를 붙여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승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서로가 100번 잘하다가 한두 번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잊었어, 내가 용서해 줄게 해도 앙금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나겠어요?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해라?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옛적 일을 생각해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 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해 주니까, 한번 용서하면 다시는 되묻지 않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 너희들은 감사와 기쁨, 축복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Think and Thank입니다. 이 think와 thank, think는 뭐죠? 생각이라는 단어고, thank는 뭐죠? 감사죠. 한국말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지만 원래 한 단어예요. 한 글자만 다르잖아요. T-H-I, T-H-A, I하고 A만 달라요. 그래서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사는 길거리에 우리가 산에 가면 밤 춥듯이 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불평하는 자는 하수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는 중수입니다. 고수는 누굽니까? 감사를 캐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각이라는 삽을 들고 감사를 파내는 자는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생각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에만 그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생각하여 보답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감사는 생각을 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보답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한바탕 하고 싶고 앙 하고 싶어 가지고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올 때도 있죠. 이게 뭔 차이입니까? 생각은 똑같은데 누구를 근거로 생각하느냐가 다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집중하면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데,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밉던 남편도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갖고 오잖아. 그래도 우리 애들 대학 교육은 잘 시켰잖아. 그래도 나 그렇게 고생은 안 시키잖아. 그렇게 고마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속 썩이는 자식들도 그래도 저놈의 자식 집은 안 나가고, 그래도 저놈의 자식 밥벌이는 하고, 그래도 저놈의 자식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10번 중에 한 번은 귀엽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보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좀 이게 마음이 좀 이게 부정적인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소가 다 안 돼 있어? 왜 마이크는 없는 거야? 왜 제대로 다 안 돼 있어? 왜 여기 문은 없어? 왜 벽에 흠집이 많아? 그런 것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답고 멋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어디에 바탕에 두느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의 생각은 행복을 끌어오는 자석이다. 여러분, 감사의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행복이 끌려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적 일을 생각합시다. 우리 주세움교회 대덕빌딩에 있을 때를 생각합시다. 그래도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지었는데도 빈자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때는 정말 어디 구석에 앉아있을 자리 없이 불편했잖아요. 예배 끝나면은 거기서 식사하고 화장실도 좁고 아이들 띄워놓을 공간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겉에서 보면은 그냥 빌라 같지만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층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식당도 따로 있고요. 교육관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LED 얼마나 멋집니까? 극장 같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옛적 일을 생각하십시오. 대덕빌딩에 있을 때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과거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들 집 한 칸씩 다 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집값이 몇 배로 뛰었잖아요. 그거 감사할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올 때 초등학생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됐고 그리고 그 아이들 잘 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녀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몸 아픈 사람 없이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장례 치르느라 일주일에 2번씩 장례를 치른대요. 우리 교회는 다 건강하셔가지고 제가 남의 교회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거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 빼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할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 이후로부터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며 감사로 행복을 끌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